인도 캘커타에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마더 테레사는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을 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기준인데, 첫째는 잘 웃는 것이고, 둘째는 잘 먹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잘 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뽑았던 이유는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웃으십니까? 지금 표정을 보니까 잠옷 심각해 보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의 안면 근육을 푸시고 마음껏 웃으시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먹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밤에는 잘 자고 아침에 깰 때 힘차게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웃지 않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웃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기쁘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활력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평안함이 없는 사람이 내가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 나오는 감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인데, 에피라는 말은 뭐뭐에 대하여, 위로부터 위에라는 뜻이고, 스코포스라는 말은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돌보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 세우는 감독이기 때문에 교인들을 돌보아 주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을 가리키는 에피스코포스, 감독자라고도 불렀는데, 아마도 초대 교회에서는 장로, 목자, 감독 이라는 이 명칭이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감독은 장로로 볼 수 있고,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사이지만 또 목사이기 전에 장로입니다. 장로들 가운데서 가르치는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저를 실수로 오장로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의 직분을 얻는 것은, 장로의 직분을 얻고 직분자가 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독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은 감투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고 명예직도 아니고 오직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섬김의 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직분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고 교회의 직분자는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보면, 모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하루 종일 이 교회에 있었던, 교회에서 지내고 또 식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쓰레기가 막 많이 나오는데 그 쓰레기를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분류하고 정리하고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일에 혹은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지난번처럼
여전도의 연합회 행사가 있거나 또 계속해서 지금 토요일 저녁마다 우리 전도회별로 돌아가면서 아버지 학교에 나오시는 분들, 아버지 학교 지원자들과 스태프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나오셔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마무리하고 또 우리 아버지 학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스태프들은 늦은 시간까지 지원자들이 9시 정도에 다 가시면 그 이후에 다 정리하시고 또 의자의 위치를 다 바꾸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든 수고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이 되고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뒤에 직분이 뭐다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에 걸맞게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더 헌신적으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일꾼을 세우게 된 것도 구제 문제로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그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명의 일꾼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은 어떤 것입니까?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장로의 자격에 보면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 7년을 경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흠이라는 말이 바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흠이 될 만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아내 혹은 한 아내와 또 다른 여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우리 교단은 여자 장로님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자 장로님들도 계시니까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절제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좁은 의미에서는 술과 고기를 즐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세상적인 모든 욕망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둑을 너무 좋아하는 장로님이 어느 주일 기도 인도를 하시게 되었는데, 지난밤 늦게까지 바둑을 두시는 바람에 비몽사몽간에 기도는 어떻게 잘 하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했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취미 생활도 좋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거나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거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말씀을 잘 보지 않는다거나 기도 생활이 소홀히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은 절제의 미덕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절제와 유사한 의미로서 모든 일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은, 그리고 세우신 직분자는 모든 일에 조심하고 신중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결정하거나 하지 않고 특별히 교회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 후에 직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회원들은 정말 신중하게 사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인정과 의리에 끌리지 않고 정말 교회에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가장 신중한 자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돌기만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기만 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을 때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다음에는 아이성입니다. 어른성이 아니고 아이성, 작은 성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무너뜨리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붕 떠서 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돌기만 했는데도 무너졌는데 아이성 정도야. 그러면서 밑에 여호수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몇 명만 가면 됩니다. 하고 갔다가 대패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중하지 않는 자세로 일을 대할 때는 여지없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단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옷 입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 됨됨이가 그 사람의 옷차림과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은 그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의 발현인 옷차림과 행동이 흐트러지거나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고 단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거리에 나가보면 젊은 자매들의 옷차림이 전혀 단정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바지가 이건 반바지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바지가 얼마나 짧은지 주머니 안감이 밖으로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바지가 짧은지. 그 옷차림 때문에 자신도 신경이 쓰이는지 바지를 끌어 당기고 돌려 입고 그렇게 불편해 보이는데도 굳이 그 바지를 또 입고 다닙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옷감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짧고 노출이 심한 옷을 보면 아이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다가 단정한 옷차림을 보면 참 예뻐 보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옷을 탁 갖춰 입고 단정하게 입고 이 남자분들 덥다고 막 여기 막 풀어 헤치고 막 별로 그렇게 몸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막 풀어 헤치고 다니고 막 별로 아름답지도 않은데 그런데 딱 여밀 곳을 여미고 가릴 것을 가리고 단정하게 옷차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그저 사람의 시선만 끌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단정함에 있고 그것은 마음의 단정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일꾼은 단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에 비해서 교통이나 숙박시설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여행을 하고 특별히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교회에 혹은 성도들의 가정에 모시고 그곳에서 잠을 재우고 또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나그네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 또 혹은 교회의 일꾼들을 잘 대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참 귀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감독과 장로를 비롯한 교회의 일꾼들은 신앙의 선배로서 또 교사로서 다른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훈련과 성경 공부에 성실하게 참여해서 먼저 자신이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잘못된 조류가 교회 안에 흘러 넘쳐 들어오고 세속적인 믿음과 세속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를 덮치고 있는
이러한 시점, 이러한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또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의 일꾼들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정말 말씀에 바르게 서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또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 아직 처음인 분들을 잘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두 분이 계시는데 바로 새가족 부원과 구역장님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서 새가족부에서 돌봄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또 이후에 구역으로 가서 주로 구역장에게 교회의 생활과 신앙에 대해서 가르침과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교회에 처음 와서 만났던 새가족 부원, 자신을 잘 이끌어주고 돌보아주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힘들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었던 새가족 부원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있고, 또 처음 만났던 구역장님, 그 구역장님을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받고 신앙의 좋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어느 날 교회에 오려고 교회 앞에 딱 오는데 보니까 교회 앞에 있는 편의점에 거기서 많이 보던 분이 막걸리를 잡수고 계시다. 근데 봤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더라.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동일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기 신성시장 앞에서 누구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술을 마시면 생각도 말도 행동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술이 왼수 중에 왼수입니다. 술만 안 마셨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에서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신중하라고 했습니다. 단정하라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이 세 가지가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 절제가 안 됩니다. 신중해질 수가 없습니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만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때리는 것이 더 아픕니다. 그리고 술과 구타는 바늘과 실입니다. 술을 먹으면 난폭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술을 즐기지 않고 때리지 않고 오직 관용하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면 손해를 감수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왜 다투게 됩니까? 자신의 뜻과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 보아서 내가 조금 양보해서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정한 일을 통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부하려고 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부하게 되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부터 모든 악들이 다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부유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미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만금을 주어도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전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 다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다음 5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6절에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교만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회 헌법에도 무음 세례교인 몇 년이라는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는 참 훌륭한 분인데 직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면 틀림없이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참 훌륭한 분인데 동네에서는 악명이 높다.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분인데 집에 가면 폭군이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교회가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의 직분자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오시게 된 이야기를 면담을 하면서 듣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분과 일 때문에 교제를 알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그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부드러운 사람도 있지만 거친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적어도 자신이 지금까지 보아온 바로는 그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나쁘다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험담하거나 모함하거나 끌어내리거나 그 사람 이런 사람이다, 그 사람 안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집사의 조건입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교회의 감독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인을 돌보는 사역을 한다면 집사들은 감독을 도와서 교회의 구제와 그리고 그것을 위한 재정 출납을 비롯한 교회의 실제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을 보면 정중하고 이것 역시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무겁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바르고 무거워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말하고 경솔하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 거냐고 이야기하면 또 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이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어떤 목적 때문에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오늘 했던 말을 그 다음날 뒤집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여기 가서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무래도 구제를 위해 돈을 사용하고 재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을 때 가룟 유다가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거 딱 봐도 300데나리온 이상인데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이 왜 이렇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거를 팔아서 돈이 금고에 들어오면 그거를 슬쩍 하려고 했다. 훔치려고 했다. 그러므로 공금 유용을 비롯한 더러운 이득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은 더러운 것을 참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짓는 행위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러한 죄를 지어도 아파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죽은 양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인은 불에 달군 쇠로 피부를 지지는 것인데, 그러면 화인을 맞은 부위는 피부가 죽어서 감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인 맞은 양심은 죄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부정한 일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죽은 양심인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부정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양심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죄와 더러운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양심, 깨끗한 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한인교회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하루는 그 교회의 권사님이, 아마도 그 교회가 감리교회이고 이분은 남자 권사님인 것 같습니다. 남자 권사님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신은 이민을 와서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예수는 믿지 않지만 교회에 나가야 한국 사람 만나고 또 한국 음식도 먹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사람을 참 잘 사귀고 성격이 좋아서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과 아주 잘 어울리고 교제를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조금 다니다 보니까 교회의 집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사교성이 좋고 교제를 잘 하시니까 주변에 막 인기도 있고 막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이러니까 몇 년 후가 되니까, 교회 다닌 지 또 몇 년 후가 되니까 권사를 하라고 해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변의 권유로 권사가 되셨다고 합니다. 주변의 권유로.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데 그 후보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본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당연하면서도 너무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일꾼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자 집사님들입니다.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먼저 정숙해야 하는데 이것은 앞서 나온 단정함과 같은 의미로 지나치지 않고 절제되고 신중한 마음과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머리를 이렇게 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부풀렸다가 죽였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귀가 늘어질 정도로 여기다 막 주렁주렁 다는 게 아니고, 목에다가 그냥 뱀이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은 정숙한 여인입니다. 정숙한 여인. 그리고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9절에서 13절을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혀로 이웃을 죽이지만 착한 사람은 기도로 이웃을 살린다. 착한 사람이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나쁜 사람이 망하면 환성이 터진다. 올바른 사람의 축복은 마을의 번영을 가져오고 나쁜 사람의 말은 마을을 깨뜨린다. 미련한 사람은 이웃을 모욕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입을 다문다. 입방아를 찢고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흘리지만 속이 듬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모함을 하면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죠. 모함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 모함을 듣는 그 사람, 모함을 하는 나, 세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 겁니다. 그 모함이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나깨나 입조심. 자나깨나 입조심. 특별히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말인지, 덕스러운 말인지, 내가 이 말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게 된다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또 오늘 선거가 끝나고 나면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일이 없기를.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과 교회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고, 혹은 위로하는 마음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오히려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들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볼 때나 다른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열심히 하고 안 보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나오게 되는데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먼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필요한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있을 직원 선거에서 이와 같은 분들이 장로와 집사 그리고 권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건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나하고 친하니까 의리로 인정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분, 충성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분, 기도하는 분, 그런 분들을 오늘 선거를 통해서 잘 세워서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진 우리 동일교회가 그러한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더불어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